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바리새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대 최고의 학문가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대에서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 세상을 내놓으라 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세상의 모든 권력과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로 했을까요? 우리 노예 종 이러면요,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글자적인 노예 종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 로마는요, 시민 한 사람의 노예가 한 100여 명 정도 됐어요. 노예의 값어치는 당나귀 한 마리의 값어치입니다. 당나귀가 죽는 것보다도 노예가 죽는 것보다도 당나귀 한 마리가 죽는 것이 더 아깝고 애석했던 시대였으니까요.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이 도대체 뭐건데 예수의 노예가 되어 살겠다고 하게 되었을까요? 또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건데 그 탁월한 것들을 가진 로마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 도대체가 복음이 뭐길래 죽도록 고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토록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싶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16절 중반절 이후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 헬라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천하 만민들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복음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복음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원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것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움직이니까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육체만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다 알잖아요. 화병에 꽂아놓은 꽃을 살아있는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서 단절됐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꽃입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엿새만 지나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도록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60년 아니면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 육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육체의 기간이 들의 꽃과 같고 또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사람이 이 육체가 죽은 사람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곧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밝혀주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육체로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 영혼은 하나님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가 지옥입니다.
어둠 속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곳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지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바닥바닥 갈아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끔찍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결과가 자기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영원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와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사람들의 상태에다가 하나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생명의 빛을 한 줄기 쫙 비춰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인생에 비춰준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고 슬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으니 그가 곧 예수님이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의 생명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도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만 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효력을 발생하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어요. 천하 만민의 죄와 허물을. 천하 만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가고 싶어서 서울역 가는 열차 티켓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 티켓을 내버려 두고 맨몸으로 가면 탈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빛을 주셨지만 이 예수라는 복음을 믿어야만, 이 예수라는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 용서받은 것이 효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의 생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은요 아주 절묘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놓으시고 빛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서울대학을 합격을 해도요, 서울대학교에 합격증을 가지고 안 가면 그 사람을 안 받아줍니다. 합격증을 내야만 우리 학교 합격생이구나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 복음이 뭐다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 뭐 이런 거 아는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도 그 감옥의 권력장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능력을 바울은 확실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 야, 너 죽은 자야. 곧 죽을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거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청소부의 일을 할지라도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요, 청소부 하면요 못하겠다고 목매다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닐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러나 사업을 하다가 왕창 실패를 했어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람,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체험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사업에 큰 실패를 하고 오늘 남의 집에 청소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또 한 번 성공을 하되 옛날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에는 죄인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제도나 학문이나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살려내는 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생명을 살려내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잘 만들어져도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만큼은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복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능력을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무엇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가졌어요. 권세와 명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교만했고 잘난 척했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무엇에 의해서 변화를 받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변화를 받습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변화를 받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세상의 이교도에게 잘못 빠져가지고 젊은 시절 전체를 방탕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변하여 세상 역사의 아름다운 종적을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만이 사람의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한말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장님이 점을 치면서 생활을 연명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한 집사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버럭 고함을 지릅니다. 이보시오, 거짓을 하다가는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들도 망하는 것이니 이제부터 다 때려치우고 예수를 믿으시오. 얼마나 무례한 말이겠습니까? 그 무례한 말을 들은 이 앞문 보는 점장이가 또 버럭 소리를 치르며 이 미친놈아, 아침부터 재수 없게 지랄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일에 방해한다고. 그 버럭성을 내고 나니까 이제 집사님이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점을 치려면 네가 망한단다, 네가 망한단다, 네도 망하고 자식도 망한단다. 자꾸만 그 생각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너무 분노하거나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 일이 안 됩니다. 그래 그 점쟁이가 하루 종일 점을 못 보고 빈털터리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도 못 자겠어요. 끊임없이 야 이 사람아, 네가 거짓을 하다가 네도 망하고 자식도 망한다. 자꾸 그 소리가 생각이 나고 점점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적 저리 적 하다가
아주 깊은 잠에 가까스로 잠을 들었는데 꿈에서도 그 아이씨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아 네가 망한다 그 짓을 하다가는 빨리 때려치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또 놀래가지고 벌떡 깨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놈의 인간 하다가 그날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작심을 하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점쳐서 벌어모았던 재산들을 다 정리를 해서 교회를 지으라고 내어놓고 그 지어진 교회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 사찰로 살았답니다. 아이고 그 사람 진짜 망했네. 예수 믿고 진짜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 있어. 아직까지 예수를 잘 모르니까 내가 이해합니다. 망해야 흥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앞 못 보는데도 사찰 일을 열심히 하고 자랐으니 그 자식들도 그 아버지 따라서 그 교회에 붙여서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식이 장성하였습니다. 그 자식이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되셨고 대한민국 최초의 문교부 장관이 되셨고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 1호가 되셨고 참의원 오늘로 치면 국회의장이 되셨고 4.19 혁명이 일어날 그 직후에는 참여연 의장으로서 잠깐 동안 대통령 서리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장님의 점쟁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게 삶의 질을 변화시킨 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을 빛을 보게 하시고 절망에 갇혀 있는 사람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죽고 싶어서 그냥 괴로워하는 사람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복음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부끄러움의 수치에 떨면서 쥐발에 박혀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길거리를 활보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듭니다. 맞는 말이면 아멘 하십시다.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막 전율이 나서 아멘 안 하는 건가? 여러분 복음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좋게 바꾸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삶의 질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잘 될 일만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되면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광대뼈가 성천하도록 인사를 하셔야 되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사람의 인생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주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면 이 복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이래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가 소유했고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가 누린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기누설 이런 거 가끔 보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병원에 가서 어떻게 잘 치료를 해서 살아나게 되니까 그것이 좋아가지고 청기누설에서 이걸 먹어야 된다고 막 이걸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요 육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사는 자로 변화를 받은 우리들인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근데 우리 막 맹하다 막 오늘도 막 아이고 오늘 참 힘들어서 내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 또 안 가면 또 사람들이 또 내가 왜 안 왔나고 전화할 것 같고 또 목사가 또 눈치 줄 것 같고 눈치 안 줍니다. 능력이 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눈치 주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나빠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사는데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쁜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을 내 안에만 감춰두고 비밀리에 내만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은 우리 갖지도 않는데, 그걸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말로 막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 멀리. 그래서 우리는 뽀데이를 매년 2달 동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능력의 교회지만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선교의 일을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고상하게 폼 잡고 막 할렐루야 아름답게 삽시다 이거 하고 이런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노골적으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그걸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단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시대는 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가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이 살던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의 글에 의하면 그 당시 길 구석구석에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은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로 살았어요. 그리고 33살에 로마의 그 멋있는 군대에게 붙잡혀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재수 없는 자로 생각할 겁니다. 예수를 보고 아주 힘없는 자로 생각할 겁니다. 예수를 부끄러운 자로 생각할 겁니다. 그 예수가 내 곁에 오면 아이 부끄러워, 아이 나도 저렇게 될라, 이렇게 하면서 피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피하고 부끄러워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어서 믿으려고 할 그때,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다 가진 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면서까지 그 죄수로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였습니다. 세상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분토처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 복음, 예수의 이 십자가 사랑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내 바보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어디 얻어맞고 돌아다녔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난해서 맨날 굶고 다녔습니까? 그 사람이 뭐 사람들이 없어서 외롭게 살았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그 이후로 어떻게 역사가 변화가 됩니까? 300년이 지나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멸망합니다. 복음으로 정복당합니다. 이 세계에 누가 로마를 멸망시킵니까? 누가 로마를 정복합니까? 로마가 다 멸망시켰고 로마가 다 정복을 했습니다만, 복음만큼은 정복할 수가 없었고 이길 수가 없었고, 오히려 복음이 로마를 정복을 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복음 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로마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승리는 예수에게 있고 승리는 복음에 있으니 이 승리의 물결이 우리한테까지 흘러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을 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복음은 사람의 삶의 질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 때문에 멸망지옥 갈 우리의 인생이 영생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고 이러한 능력에 붙잡혀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가만히 있다면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뭐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다 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이유는 부끄럽대.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가난하게 되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약합니다. 지식도 약할 수 있고 재물도 약할 수 있고 권세도 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 하나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가 곧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대부분의 널브러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난하여도 부자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부자의 생명도 살아야 되잖아요. 권세 능력이 충만한 사람도 생명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한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들어야만 되는 것이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전하십시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멀리까지 가서 전하십시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그냥 그것 가지고 살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서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 만들지 마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요, 그 복음 안에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듣고 믿는 자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그것을 세상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기적이라 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새벽교회가 만들게 되기를 바라는데, 제일 좋은 것이 통도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더욱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교인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천사들이 바로 이 점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